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적과 대결하는 장면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말씀과 동일한 감정과 공통 요소를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악인이나 의인 또는 귀 기울여 달라는 간구의 태도나 지켜주시고 건져달라는 기도의 모습 등 다양한 구절에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함께 들여다 보십시다. 자, 시편 141편 1절입니다. 주님, 이 시는 이제 다윗의 시라고 이제 되어 있죠.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께 부르시던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내게로 어서 와 달라는 표현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 음성에 기도해 달라. 내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내 음성에 기도해 귀 기울여 달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좀 주목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환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다라는 걸 볼 수 있으면서 의지할 분이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2절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오죠. 기도를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분향으로, 그러니까 향을 24시간 이제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거든요. 성전에서. 그것은 이제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의미가 있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그런 의미로 받아달라. 그리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 손을 들고 하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달라.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손을 들고 하는데, 제가 예배 시간에 종종 손을 들지요.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하시면서 이렇게 가만히 앞에 가사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그 손을 드시면서 또 눈을 감으면서 또 가사를 음미하면서 소리를 좀 크게 지르면서 그렇게 그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신다면 훨씬 더 예배의 은혜가 더 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손을 위로 들고서 하나님께 저녁 예배로 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다윗의 표현이 자신의 기도가 분향과 제사와 같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3절, 주님, 내 입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 문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사랑의 매로 나를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을 받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나는 언제나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전적으로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3절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자신의 입술 문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다윗은요, 이 언어와 관계해서 어떤 죄악의 길,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악한 일에 기울이지 않게 해달라고. 기운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만 대개는 가까이 있는 것,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일, 이럴 때 한쪽으로 기운다고 표현을 하죠. 그 표현을 이제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결국 진수성찬이 내 앞에 차려졌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 악한 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되게 유혹을 할 때 너 특별한 일 안 해도 돼. 그냥 우리와 같이 있기만 해. 있기만 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래? 그럼 뭐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게. 하고 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의리 얘기할 수 있고요. 너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정도 못 도와주냐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가족인데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상황에서 아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어울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럴 때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얘기하기를 자신을 사랑의 매로 자신을 쳐서 꾸짖어 달라고 절대로 악인의 진수성찬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나는 그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혹을 거절하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그 상황 속에서 저울질을 할 때 언어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있어 보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제서야 백성은 내 말이 옳았음을 알고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맷돌이 땅에 부딪혀서 깨지듯이 그들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 어귀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제 악인이 심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포악자들, 곧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그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말이 옳았었구나. 다윗이 그 진수성찬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 맞는 일이었구나. 라고 그러면서 다윗의 말에 집중하게 될 테니까 하나님, 그 악인들의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해골이 부서져서 지옥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무서운 표현인데요.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죠?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어서. 그냥 흥분해서가 아니에요.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들의 행위가 악한 행위라는 걸 확신이 있어서. 자, 8절 9절. 주 하나님, 내 눈이 주님을 우러러보며 주께로 내가 피하니 내 영혼을 벌거벗겨서 내쫓지는 말아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덫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죄를 지을 상황에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금 전 앞에 나왔던 그런 환경이 그에게는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피하니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내가 피합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죽음에 넘기지 마시고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는 더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자신을 악인들이 쳐놓은 덫에서 함정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입니다. 악인들은 자기가 친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주시고 나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이 이제 자기가 쳐놓은 덫에 스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에스더서 말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만과 같은 사람이죠. 하만이 유대 사람들 전체를 다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짰었는데 함정을 팠죠. 근데 그 함정에 결국 자신이 빠져서 본인만 죽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고요.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 시편 141편의 짧은 시를 통해서 믿음의 강구가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시인의 간구와 같이 분향과 제사처럼 향기로운 제물로서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듯 성도의 삶에는 기도의 향기가 계속해서 타올라야 하죠. 분향되어 올라가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기도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인의 간구와 같이 의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위해서 세상의 약함에 발 걸려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타오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어려운 환경을 영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 환경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그쪽으로 넘어갈까 봐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저울질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이 어려울 때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바로 선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